오늘 말씀 49장에는 여러 나라들이 나옵니다. 이 여러 나라들은 세상을 대표하죠.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고,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들어서 모든 세상의 나라들을 다 심판하시고, 그 심판하시면서 목적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심판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헛되냐.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세상의 것들을 붙든다고 그것이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힘이지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들은 세상 것들은 왜 힘이 들 수가 없다고 하는 것들이 이 주변의 나라들에 대한 심판에 대한 내용이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에 주가 되심을 보여주시는 게 오늘 이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하나하나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적용을 해볼 것들을 찾으시고, 내가 하나님이 아닌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돌아보시면서 내 삶에서 하나님만이 나의 주요 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49장 1절에는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고 나옵니다. 이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는 말하자면 이스라엘 동쪽에 있는 그런 땅에 있는 나라죠. 이 사람들은 어제 제가 토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암몬, 모압은 누구의 자손이라고 그랬어요? 롯이라고 하는 롯의 딸들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와서 다 멸망하자 이제 자손이 끊어지게 되니까 아버지를 술을 먹여서 두 딸이 아버지와 동침해서 각각 하나씩 아들을 낳아요. 모압과 베남미라고 하는 아들을 낳는데, 그 큰 딸이 난 모압이 바로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의 조상이 되고, 작은 딸이 난 베남미라고 하는 아들이 바로 암몬 자손의 조상이 됩니다. 이런 데서 역사가 나오는 거고, 그 자녀들이 그 사람들이 요단 동쪽에 나라를 이렇게 세우죠. 그래서 이제 그 나라들의 주변의 나라들에 있는 암몬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암몬 자손들이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암몬의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 말감이라고 하는 것은 밀감이라고 하는 암몬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상을 섬기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갓을 점령했냐. 여기서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냐, 상속자가 없냐. 이 말은 북쪽 이스라엘이 이미 이 시대에는 망해서 없어졌죠. 아수르에게 망해서 없어졌는데, 그 아수르의 침략을 받을 때에 북쪽 이스라엘의 한 지파인 갓이라고 하는 지파의 땅을 이 암몬 사람들이 차지하거든요. 빼앗아서 자기들이 점령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왜 그 땅을, 그들이 자손이 없고 상속자가 없길래 너희들이 왜 점령했냐. 그런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들이 오늘 주어지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암몬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없이 사는, 그래 세상 것으로 인하여서 세상 것이 주가 되는 삶을 사는 것에 대한 심판, 이게 교만이거든요. 교만이라고 그런 것은 막 교만은 체하고 그런 것 교만이라고보다는 하나님 없이 사는 거, 하나님 없이 산다고 하는 것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주인이 되어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 그 말은 주인이 없다는 거예요. 주인이 없으면 누가 주인 돼요? 내가 주인 되거든요. 호랑이가 없으면 토끼가 왕노릇 한다고.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전부 내가 주인 돼요. 그런데 내가 주인 되는 인생은 어떻게 되냐? 전부 삐뚤어지는 겁니다. 100% 삐뚤어져요. 100%.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주다 하는 것을 늘 말씀하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주가
하나님이신데 어느 부분에서 내가 하나님을 주로 인정하고 사는가 한번 적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재물, 나의 시간, 나의 가정, 나의 자녀, 내가 주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판하시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주가 되어서 사는 것이 비뚤어진 인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복이 안 되는 거란 말입니다. 오늘 지금 이 암몬 자손도 그런 거거든요. 자기들이 주가 된 것처럼 그 어려운 틈을 타서 가시라고는 그러한 지파의 땅을 차지해요.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전쟁 소리로 암몬 자손의 납바에 들리게 할 것이라. 이 납바라고 하는 것은 암몬 자손의 수도입니다. 수도. 그러니까 수도를 점령하면 나라가 끝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 성을, 이 나라를 점령하게 할 거다. 누가 이제 이 나라들을 이렇게 점령해서 망하게 할까요? 어떤 나라가? 하나님이 지금 어떤 나라를 들어서 다 이게 이스라엘도 심판하고 이 주변에 있는 나라도 심판해요? 바벨론이죠, 바벨론. 그러면 바벨론은 그러면은 영원하냐? 이제 내일 보시면은 50장에는 바벨론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그게 세상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로서 다스리고 계신다고는 하나님의 통치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오는 게 이제 납바는 패어더미 언덕이 되겠고 그 마을들은 불에 탈 것이며 그때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면서 헤스본아 슬피 울어라. 이 헤스본도 이제 말하자면 이 암몬의 한 수도예요. 아이가 황폐하고 납바의 딸들아 부르짖어라. 굵은 배를 감고 애통하며 울타리 가운데 허둥지둥할지어다. 말감과 그 제사장과 그 구관들이 다 사로잡혀 가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 하나님 없이 사는 이런 교만한 그러한 나라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셔요. 근데 이런 심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있어야 돌아와요. 근데 이 어느 때까지 있어야 되느냐? 바닥까지 내려가야 돌아와요. 사람이라는 게 참 그래요. 바닥까지 내려가지 않으면 안 돌아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거든요. 4절에 보면 패역한 딸아. 여기서 패역하대요. 패역하다. 무서운 말인데 하나님 앞에 참 악한 그 표현을 패역이라고 그러는데 그 패역이 뭐냐? 우리는 악하다, 패역하다 이러면은 세상에서 나쁜 일 하는 강도나 살인자나 도둑놈이나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늘 마음에 받아야 돼요. 이 말씀으로 내 안에 채우지 않으면 항상 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 세상적인 어떤 뜻 이런 것으로 자꾸 해석을 하려고 그러고 이해를 하려고 그러고 그걸로 가려고 그러는데 이 패역한 따라 그러면서 나오는 말씀을 보십시오. 뭐가 이렇게 패역하냐? 하나님의 말씀하신 패역이 뭐냐? 패역한 따라. 여기서 따라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다 하나님의 자손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만든. 이것도 노새 자손 아닙니까? 골짜기 곧 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리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냐? 이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는 골짜기들이 좀 있어가지고요. 거기에 물이 상당히 흐르니까 그 주변에서 많은 풍부한 그 농산물을 생산해내고 그래서 좀 비옥한 땅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패역해요? 하나님 없이 풍성한 것을 자기 힘으로 삼고 사는 것이 패역하다. 저와 여러분의 패역이 무엇인가를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풍성한 것들이 하나님이 없이 됐다고는 그 순간 우리는 패역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의 주가 된다고 하는 것들을 잊으면 그 모든 것의 주가 반드시 내가 됩니다. 내가 한 것이고 내가 얻은 것이고 내 것이고 내 소유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게 패역이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패역한 모습이 어떤 것인지
오늘 이 시간도 한번 들여다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지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치러 오겠느냐? 이렇게 힘이 있는데, 풍성한 것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치시는 거예요. 뭐하게 하시려고요? 하나님이 주되심을 보게 하시려고. 그래서요, 회개할 수 있는 것은 은혜요. 가장 인생의 아름다운 감정이 회개입니다. 회개. 왜요? 회개함으로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모르면 회개가 안 돼요. 잘못을 뉘우쳐도요, 아, 내가 이런 것에 대한 실수를 했구나 그러지 하나님에게 돌아가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회개해도 회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만이 회개하고 누구에게 돌아가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메타노니아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에 보면 가던 길을 돌이켜서 돌아가다 그 말이에요. 가던 길을 돌이켜 간다 그 말은 내가 가던 길을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뭔가 잘못했을 때 회개하잖아요. 나름대로 아, 잘못했구나. 뭘 돌이키는가 보십시오. 내가 어디 부분에서 잘못했나? 아, 내가 이 부분에서는 부족하고 실수. 그 부분을 채워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죠? 다시 만회하려고 그러죠. 이게 달라요. 그래서 뭔가 내가 하던 것을 다시 이루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의 회개는 뭐냐면 이제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이게 진정한 회개예요. 우리는 이런 회개를 할 수 있는 백성이기 때문에 회개가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없이는 하나님께 못 돌아가요. 그런데 그 회개는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이 바닥까지 내리쳐야 나와요. 사람이 스스로 돌이키는 사람이 없어. 안 돌아와요. 참 안 돌아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네가 자랑하는 것이 뭐냐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랑이 뭡니까? 뭔가 내가 좀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들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된다면 그것이 패역한 것이고 그러한 것들이 바닥으로 내려질 때만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며 돌아가는 회개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두려움을 네 사막에 내게 가져올게 하자. 내가 이거 다 할 거야. 너 이 의지하는 건 내가 끊어버릴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늘 말씀하시는 무엇 때문에 심판하신다? 그들을 고쳐내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만 고쳐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고쳐내게 하는데 이들은 돌아오지를 못해요. 물론 나라가 있어 보세요. 이 나라 망하고 그 다리에 또 다른 나라들이 이렇게 이어져 가고 새로 갔죠. 이분 가잖아요. 지금 이 암몬과 모압이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하지만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그 땅에 지금 어떤 나라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 요단강 동쪽에 있는 나라. 우리 김보라 선교사님이 가서 그 선교했던 그 나라요. 어디요? 요르단이요. 나라가 또 세워져 있잖아요. 그런 나라들이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세워지는 거예요. 그 섭리 가운데 나라들이 봐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들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죠. 그 다음에 나오는 나라가 이제 7절에 보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요. 에돔은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에돔은 누가 조상이에요? 에서입니다. 야곱의 형인 에서가 조상이에요. 그 에서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장자권을 우습게 생각하고요. 세상 것에 그냥 팔아먹어버린 그런 사람이 있죠. 그가 세운 나라가 이제 여기 나오면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입니다. 대만에 다시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략이 끊어지겠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이 대만이라고 하는 것은 에돔의 한 나라 그 도시인데요. 수도는 아니고 도시인데 이 도시에는 최고의 지혜가 있다고 자랑하는 그런 도시예요. 그러니까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아주 똑똑하고 지혜가 높아서 이 지혜를 자랑할 때는 이 대만 사람들을 얘기하거든요. 그 대만 그 지혜가 다 어디로 갔냐 말이죠. 자, 앞에서요 세상의 힘이고요. 이 에돔에서는요 뭘 얘기해요?
지혜를 얘기하죠. 여러분, 지식이 얼마나 우리를 교만하게 하고 자기가 주된 것을 이 지식 갖고 아는 것 갖고 얼마나 그런지 참 그게 있죠. 내가 조금 알면 그것으로 내 힘이 되어지는 모습이 얼마나 많아요. 판단하고 그것으로 내가 주인됨을 드러내려고 그러고. 그 세상에 지식이 많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가 어려워요.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가 너무 어려운 때가 많아요. 이게 지금 대만의 그런 얘기길래 드단 주민아 돌이켜 도망하라, 깊은 곳에 숨어라. 근데 9절에 보세요.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내게 이르면,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내게 이른다는 건 뭐예요? 와서 싹 훑어간다는 거예요. 다 거두어 간다는 거예요. 누가요? 어느 나라가 오는 거예요? 바벨론이요. 포도를 거두는 자들은 여기 바벨론을 얘기하는, 심판하는. 내게 이러면 약간의 열매도 남기지 아니하겠고 밤에 도둑이 오면 그 욕심이 차기까지 멸하느니라. 하나도 안 남기고 뭐가 차기까지? 욕심이 차기까지 다 쓸어가리라. 저는 이 말씀을 적용해 봤습니다. 그래, 우리의 욕심이 차기까지 우리는 놓지를 않는구나. 우리의 욕심이 차기까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욕심을 버릴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심령 속에 가득해질 때만이 욕심을 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욕심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로 만족할 수 있고 주가 나의 주인됨을 인정하며 살아갈 때만 이 욕심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러나 내가 에서의 옷을 벗겨 그 숨은 것이 드러나게 하였나니.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숨은 것을 드러나게 하세요. 부끄럽게 하세요. 자, 우리 다 숨겨놓고 살죠. 감추고 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감추어지고 숨겨진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드러나야 회개하거든요. 안 드러나면요 계속 감추고 가요. 감추고 하면 진정한 자유 없습니다. 평안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허락하시는 거예요. 드러나게 하리라.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내 고아들을 버려도 내가 그들을 살리리라. 내 과부들은 나를 의지할 것이라. 이렇게 전쟁통이 되면 이제 누가 더 힘들어요? 다 버릴 거 아니에요. 고아들 버리고 과부들 버리고. 그러나 고아와 과부 힘이 없고 전혀 버림을 받는 사람은 누가 하나님이 돌본다? 하나님이 내가 살리리라. 그러니까 힘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술잔을 마시는 습관이 없는 자도 반드시 마시겠거든. 이게 술을 잘 안 먹는 자도 이렇게 마시게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내가 형벌을 면할 수 있겠느냐? 너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보스라가 놀램과 치욕거리가 황폐함과 저주거리가 될 거다. 이 보스라가 바로 에돔의 수도예요. 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 에서의 후손으로 그 이스라엘의 남부 지역 사해 쪽에 이쪽으로 이제 세워진 나라예요. 그래서 거기 성기순례 가보면요, 이들이 세운 그 나라는요, 그 산속 깊은 데에 들어가는데 이 산속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바위예요, 바위. 바위 골짜기를 타고 안에 들어가 보면 그 안에다가 어떻게 이 나라를 세웠을까 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 나라는 그 양쪽으로 막 높은 그 바위산이 양쪽으로 있어서 그 속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길만, 그 입구만 딱 막아놓으면 누구든지 들어올 수가 없어 거기를. 요새예요, 요새. 근데 먹고 사는 건 어렵죠. 산속에서 바위 틈에서 못 먹고 살겠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때요? 말 타고 그런 거 나와서 밖에 나가고 다 약탈해가지고 갖고 들어가서 먹고 사는 거예요. 에서와 야곱, 그렇죠. 에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냥꾼. 참 하나님 말씀 기가 막혀요. 그 말씀하신 대로 그 후손들이 그렇게 가요. 그래서 그들은 그 바위 틈에 살면서 밖에 나가서 약탈해가지고 들어가서 문 딱 한 번 닫으면 바위로 막아놓으면 쳐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런 요새에 살아요. 여기서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예, 16절 보세요. 바위 틈에 살며 산 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일로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다. 이야, 우리의 요새가 사는데 누가 우리를 점령? 이래서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 것이 심이 되면 그 순간 누가 주인 될까요? 내가 주인 돼요. 이게 교만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지 않는 순간 우리는 주인이 돼요. 그 하나님이 그걸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전부 심판의 내용들이 그거예요. 하나님을 주로 인정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나라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에돔에 보면 19절 끝부분에 보면 나와 같은 자 누구며 나와 더불어 다툴 자가 누구냐,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진짜 누가 주냐, 너희들의 목자가 진짜 누구냐 하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라. 그러면서 20절에 에돔에 대한 여호와의 의도와 대만 주민에 대한 결심하신 여호와의 계획을 들어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늘 펼쳐짐을 마음속에 말씀으로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계획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나라가 이제 23절에 보면 다메섹이라고는 나라죠. 다메섹은 나라가 아니고 수도요. 도시의 수도 이름이죠. 다메섹 그러면 어느 나라의 수도인지 아세요? 수리아라고는 나라예요. 수리아. 수리아는 다른 말로는 아람 나라예요. 아람. 아람과 수리아는 같은 나라예요. 이 나라는 어디에 있냐?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수리아, 아람. 그러면서 다메섹 오면 다메섹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다메섹 오면 가장 먼저 누가 생각나요? 바울이죠. 바울이 사울로서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려고 멀리까지 가서 다메섹에서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 만나잖아요. 거기서 회심하죠. 이 다메섹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저 위에 북쪽이에요. 북쪽. 거기에는 이제 수리아라고는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의 수도가 바로 이 다메섹이라는 거죠. 이 나라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28절에도 보면은 이제 여기에는 이제 아라비아 부족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아라비아 사람들은 아라비아 나이트 같은 데 보면 이 사람들은 뭐 어디서 먹고 사냐면 양도 치고 먹도 치지만 상인들이 많아요. 상인. 그 광야에 살아. 아라비아 광야가 있거든요. 말하자면 그 사막.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3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일어나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곧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을 치라. 너는 일어나 치라. 아무리 너는 여기는 어떤 나라요? 바벨론이죠. 어떤 나라를 치냐면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이 홀로 사는 광야에 살기 때문에 담을 칠 수도 없잖아요. 문빗장을 울타리를 칠 수 없이 이렇게 살아요. 평안하게 그냥 목축하고 장사하고 이렇게 사는데 그런 나라 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이들에게는 자기의 주인됨이고 세상 것이 안전함이 되고 이런 것들이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들이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34절부터는 엘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나와요. 엘람. 이건 나라인데요. 여기에 보면 엘람이라는 나라를 얘기할 때는 조금 특이하게 말씀을 해요. 34절 보면 이렇게 유다 왕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엘람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하는 건 시드기야는 유다 나라의 몇 대 임금? 20대 마지막 임금이에요. 그 즉위한 지 얼마 안 됐는데 11년 있다가 망하거든요. 바벨론에서. 그러니까 얼마 있으면 이제 망하게 되는 아주 위급한 상황인데 왜 이 특이하게 이 말씀을 여기다가 엘람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엘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디 있냐면요. 바벨론이 일어난 그 나라 지역 메소포타미아 그쪽 지역 밑에 말하자면 갈대아 우르 알죠? 아브라함 불러낸 그 페르시아만 요즘 세계사에 보면 페르시아만 그 우쪽에 상당히 오래된 고대 도시예요. 이 엘람은. 그래서 상당히 부강한 그런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자기네 나라가 이게 멸망에 힘들어지고 막 바벨론이 그렇게 자기 나라를 막 지금 괴롭히고 그러니까
소망을 이 시드기야가 유다가 어디에 가지냐면 거기에 바벨론 옆에 있는 나라 그 나라도 바벨론에 의해서 점령을 안 당하려고 하니까 막 바벨론과 싸우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나라가 상당히 오래되고 힘 있는 나라니까 야 엘람이 혹시 바벨론을 치고 그래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헛된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했죠? 항복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자꾸 자기가 주인 된 거 이걸 내려놓지 못하면 끝까지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뜻대로. 그래서 이 엘람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유다 왕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 나라에 소망을 갖는 거예요.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그렇게 붙들려고 하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기 보세요. 35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가는 활을 이 사람들은 활을 잘 쏴. 전쟁에서 활을 잘 쏜다고는 굉장히 유리하고 힘이 드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활을 팍 꺾어버렸어. 활이 꺾어지면 뭐가 같아요? 지푸라기 같아. 탁 휘어지잖아요. 꺾어지면 쓸 수가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무언가 시루라기 하나라도 끝까지 잡으려고 하는 그 힘이 드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지푸라기라도 잡아가지고 살아보려고 하거든. 지푸라기라도. 꺾어진 활을 잡아서라도. 오늘 여러 나라들,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나라들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심판 속에 꺾여진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네가 의지하고 잡으려고 하는 세상 것 봐라. 그거 하나하나 너에게 진정한 힘이 아니다. 네가 바라봐야 되고 네가 붙들어야 될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뭘 붙들어라?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주로 인정하고 살 때만 너에게 소망이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적용하시고 오늘 한 날도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붙들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진정한 우리의 주 되신 하나님만을 붙들고 그분을 향해서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끝까지 붙들고 싶은 놓지 못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게 하옵소서.